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더라도 우리들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새세명 가족들 위해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에도 우리들 모두 위에 안전을 더하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13절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주신 그런 사명,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바울은 우선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즉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아는 거지 이 구원이라는 거 놀라운 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물 그 프로그램에서 구덩이에 새끼 강아지가 빠져 있는데 그게 손도 들어가지도 않고 뭐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구출해 보려고 그물을 내려서 먹을 것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먹이만 빼먹고 도망가고 말. 좁은 구덩이에서 자기도 나올 수 없고 사람들도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참 극한 상황에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구조대가 가서 그리고 그 구멍 입구에 그물을 치고 나오면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구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 새끼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기만 하고 말이죠. 결국은 그 새끼를 구원해서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돈 때문에 또 어떤 지위나 권력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다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그렇거든요. 수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듣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 책임이 아니냐. 도움의 손길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 죄의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건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전도를 시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그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그들 가운데서 크게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벼랑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벌써 작년 연말부터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이렇게 지냄으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다급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사실 모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이지 않더라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 사실 로마서는 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읽고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번역도 힘들게 됐고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어떤 때는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기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또 하나는 내 심령을 다해서, 내 심령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너의 죄가 흰눈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흰눈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다가 그렇게 흰눈같이 된 곳에 다시 시뻘건 죄를 다시 그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담을 수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충성을 다하고 섬기며 조심스럽게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늘 고민하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시느냐?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알 거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바울의 자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령, 내 마음 깊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허공에 이 죄를 용서받은 그런 깨끗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맴돌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이거를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왜 찬양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봉사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어떤 때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 말이지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거기서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도 있게 되고, 주님 때만 하는 일인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겪게 되고 심지어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도 시작했고 예배도 시작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쉽게 사라들고 맙니다. 심령을 다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곳곳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왜 약해지느냐? 우리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심령을 다하지 못해서.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계속 확인하고 계속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늘 회복하고 늘 기도하고 말이죠. 구경하는 성도들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요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강한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처럼 약한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만두면 좋겠는데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약해져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닐 때는 열정은 있었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만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도 있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사방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고백과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꿈속에서 만나고 환상 속에 만나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듣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실 많은 그런 간증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간증자들이 아직도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해서 치유도 받기도 하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이래서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게 된다면,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자극도 그것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죄의 고백과 사함을 통해서 얻는 감격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제부터 나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이지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예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두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기 위해, 심령을 다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쓴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바울의 이 서신 속에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상자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사람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 위에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즉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힘있게 돼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환상 중에 있거나 묵상 중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곳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그런 능력과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어쩌녁에 청장년 연합회 그 기도회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변치 않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목청 높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네 곁에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우리의 몸을 함께 할 수 없지만 기도로 함께하고 만나는 신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 좀 딴 거 생각해요. 뭐 이상한 거 생각하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성도를 견고히 세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견고히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신령이요,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다른 것이 은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인데요. 이 신령한 은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이 신령한 은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교인들은 모두가 다 신령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없는 시간 빼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물질도 드리고, 이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서 이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이야.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신령한 것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바울처럼 우리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때, 아니,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늘 만나고 있는 것인데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진정 정말 심령을 다해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을 본받아 우리 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 견고히 세워져 나간, 그리고 이 일들을 기도로 계속해서 무장하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찬송으로 기도로 더욱더 너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오히려 더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손을 내미시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시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도로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씩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끌어 주셔서 어서속히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무나도 소중한 이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